한 주일 주회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Join me in our call to worship. Before we have call to worship, we have time to pray. Silent prayer. Would you join me in our call to worship? That's in our Psalm 32nd chapter. 다 같이 교동문으로 우리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아멘. Would you join me in our hymn of praise? 항상 진실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Change My Heart, O God 부르시겠습니다.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춘장에 나는 지를 날 믿으소서.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에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오네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Remain standing to reaffirm our faith as we recite the Apostles' Creed.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Please be seated.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어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지내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이 험악하고 분고한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정말 잘선 줄을 잘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천국문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 어떤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날마다의 범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실 뜻이 있기에 세우시고 역사하셨사오니 하나님 월댐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변장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 리모델링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며 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날마다 우울하고 침울하고 온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범람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범사 속에서 주님 역사해 주시어서 날마다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바로 서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목사님 말씀으로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같이 잘 박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명처럼 살아 운동력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답게 떨어지는 그 씨앗을 잘 싹 틔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위원들과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영광 돌신 귀한 마음에 빠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한국으로 여러 척타로 말미암아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하나님 월댐교회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을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오른팔을 붙잡아 주시어서 귀한 말씀 증거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It is our time to offer our heart and gift and tithes. 다 같이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봉헌하시면서 찬송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
산길 오르신 그발 바다 오르신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 값게 가져와 그에게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Please rise. 에 있는 양육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나아오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주의 전에 바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바쳤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 아쉬우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일터 위에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Heavenly Father, we know that you are present in this place. You are the one who knows your people. Lord, please remember your people present in this place. In response to your love, we brought something from our hearts. Lord, please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those hands who offered their hearts and gift and tithes. Lord, we love you and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Please be seated.
please stand. 자리에서 일어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Today's scripture in English, 1 Samuel 16, verses 6 and 7. When they arrived, Samuel saw Eliab and thought, surely the Lord's anointed stands here before the Lord. But the Lord said to Samuel, do not consider his appearance or his height, for I have rejected him. The Lord does not look at things people look at. People look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 Matthew 23, 25, 27. Woe to you, teachers of the law and Pharisees, you hypocrites! You clean the outside of the cup and dish, but inside they are full of greed and self-indulgence. Blind Pharisee, first clean the inside of the cup and dish, and then the outside also will be clean. Woe to you, teachers of the law and Pharisees, you hypocrites! You are like whitewashed tombs, which look beautiful on the outside, but on the inside are full of the bones of the dead and everything unclean.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For those of you who came to our church first time, I'm going to preach in English first and then preach in Korean. 제가 먼저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 pray that the Lord opens our hearts and minds to hear the message we need this week. Please pray with me. May the words of my mouth, the meditation of all of our hearts, to be acceptable to thy sight, O God, for you are a rock and our Redeemer, and we pray in your holy name. Amen. We all want to be recognized. This is not because we are selfish or rude or immature. From day one of our lives, we people want to be accepted. When newborn babies cry, it is because they want their parents' attention. This is not something they learn, but instinct. When parents respond to their cry, give them love and attention, they stop crying. People do anything and everything to be accepted. We want to be recognized by the people around us in the community we live. And yet, we realize that not many people try even to be recognized by God. Being recognized by God, becoming the one God cares to be recognized. The people take recognized by God. Being recognized and becoming the one God loves is the biggest privilege we can have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But many people don't realize this. I was asked this question during my postgraduate class. Who are the most famous people you have ever met? One student
said that he met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He seemed to be very proud. I could feel it from his voice. Another student raised his hand and proudly spoke about his encounter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y friends, people think it is an honor to be recognized by the big names. But you know, these people will not stay there forever. They will not stay there forever. They will lose their position in 4 years or maybe a little longer. But we know God Almighty is eternal. He will last forever. Once we are loved by the Lord, once God is pleased with us, He will take good care of us. Which one is more important to us? A true Christian is one who pleases the eyes of God and strives to be recognized by God first. And those who are recognized by God, of course, will be recognized by the people too. God loves those who love God. God will never leave them alone. The Lord will bless them abundantly. In today's scripture, we meet one person who was abandoned by the Lord. His name was Saul. He was the one God anointed as the first king of Israel. God was pleased with him in the beginning. And yet, why did the Lord leave him? What made God abandon him? To make a long story short, when God first anointed Saul as king, he was impressive. He was obedient to his father. He was also a humble son. He was respectful, not only to his father, but to other people. When Saul heard the prophet Samuel was nearby, he called to him for help. He respected others that much. He even brought gifts for Samuel. Saul was willing to listen and learn. But after he became a king, he changed. He became a totally different person. The story of King Saul reminds us that people can change. People can change. The situation changes, but not God. God never, ever changes. The Bible says Saul's heart grew more and more arrogant and stubborn, and he finally became disobedient. His jealousy of David drove him crazy and made him want to get rid of him. He didn't want his people to love David more than him. King Saul disobeyed God's instruction, thinking he knew better. He thought he knew better than the Lord, our God. God wants us to depend on him. But he didn't. The Bible says Saul's first allegiance was to God. But as more people loved David, and as more people loved Saul, he forgot who made him king. He forgot who was the one anointed him as a king. And this made God look for another king for his people. The prophet Samuel went to find a new king from Jesse's family. There, Samuel anointed David in front of his brothers. He became the great king of Israel. So what kind of man was David? How was he recognized by God? And why did the Lord use David? As we meditate on the most important part today, I pray that we all hear the message we need this week. And why did God choose David to be recognized by God?
we must be truthful. The Lord said, people look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I look at the heart. We must be honest. Psalm 84th chapter, verse 11 says, that's on screen too. I will read. The Lord God does not abandon those who walk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The Bible says the Lord does not abandon the one who walk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because God is true. We must be true always. God wants us to be honest. God doesn't want us to cover up. No matter the weight of our sin is, we have to come before the Lord and repent and turn around. My friends, be honest before the Lord. This is the foundation of our faith journey, because God sees our heart. The honest man has nothing to hide, but the liars pay great price for his or her dishonesty. We know one lie leads to another. If a person lies once, he is going to tell another lies to cover it up. Abraham Lincoln once said, you can fool some of the people all the time, and all of the people some of the point. But you cannot fool all of the people all of the time. Liars pay a great price for their dishonesty. When Jesus was in the world, he accepted even robbers and thieves, but not the Pharisees. Who were the Pharisees? Why did Jesus rebuke them? Matthew's Gospel, 23rd chapter says, I think that's now on screen. Matthew's Gospel, 23rd chapter, yes. The Pharisees don't practice what they teach. Everything they do is for show. They carry extra white prayer boxes, and they wear special robes. And they love to sit at the head table at banquets and in the seat of honor in the church. Jesus rebuked them because they were hypocrites. They were liars. They had an unclean heart. They were different on the outside and on the inside. They pretended to be holy on the outside, but inside they were full of sins. My friends, let's never forget the Lord look at the heart of ours. We must be honest before God and the people. We must try not to be hypocrites. We must try to live with a truthful heart. This is the very foundation of our life of faith. The Lord wants to bless us. And yet all God's blessings are built upon the very foundation, and that is honesty. His blessing overflows. His joy overflows. But one thing the Lord asks us today is to live with a truthful heart.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Amen.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이기적이어서도 아니고 성숙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고난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우는 것을 보면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스로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능에 이끌려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찾아와서 사랑과 관심을 주게 되면 아기는 울음을 멈추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누구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물질을 희생합니다. 가진 시간을 투자합니다. 어떤 이는 심지어 목숨까지 희생해 가면서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일이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에 들었던 수업 가운데 이런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다고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채로 대답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미국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것이 제 기억에 떠오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영예로 받는 것을 영예로 생각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그보다 더 축복된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침 이슬처럼 아침에 잠시 났다가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면 사라지는 인간들 앞에서도 그러한 인간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비전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데이빗을 축복하셨는가, 다윗을 축복하셨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을 결코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사무엘을 보내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보셨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왕이 될 사람이 이새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엘리압이 하나님이 왕으로 준비하신 자인 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는 내가 선택한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 아미나답이 지나가도 왕이 될 제목이 아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가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모두 다 사무엘 앞에 보여주었지만 그들 모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이 모두 다 여기에 있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들로 양을 치러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전하는 이새의 속마음은 어떠합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막내 아들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들에서 돌아와서 사무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형들처럼 왕이 될 사람으로 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아서 사무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옷은 아마도 양을 지키던 다른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보잘것없고 초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맡겨진 일에 충실히 임한 그의 성실한 모습을 사무엘은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거친 들에서 양을 지키면서 햇볕에 그을린 그의 외모 또한 아름답게 보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다윗을 보고 그의 눈이 붉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빛이, 얼굴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빛이 붉은 모습을 보고 일부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이 그를 매우 정중하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에 놀라서 수줍음 때문에 그의 얼굴이 홍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꾸민 것이 없었지만 열심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맡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외모까지도 아름답게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그의 중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삶이 진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의와 불법이, 다시 말해서 빛과 어두움이 다 같이 함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를 구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바깥 모습만 보면 너무나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들은 먼저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교우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고 직분을 맡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의 본색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합니다. 이단들의 목적은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심했던 2021년 당시 뉴스가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19라는 이전에는 듣고 보지도 못한 강력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할 때 코로나19에 감염된 일부의 이단 신도들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병을 전염시키자라는 카톡 메시지가 발견이 되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단들은 바깥 모습만 보면 너무나도 신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습만 보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생활까지도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이 판을 치고 진실이 매장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진실하면 살기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이 진실되려고 노력해도 사회와 주변 환경이 그로 하여금 진실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거짓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끝이 아무리 번쩍거려도 순수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1858년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한 에이브람 링컨이
현직인 스티븐 드글라스와의 토론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영원히 속일 수가 있고 대중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대중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 조그만 손으로 빛을 가리려고 해도 빛은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지게 됩니다. 거짓은 드러나게 되고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화려한 미사역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같지만 그 말 가운데 진실이 없다면 오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숨겨서 겉이 번쩍거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순수함과 진실이 묻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습들이 잠깐 묻어나올 때 우리는 더욱더 정감이 가게 되고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실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배운 것이 많든 적든 그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과거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많이 있을지라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이키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강도와 도적들이 오더라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달랐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겉은 거룩한 채 하였지만 속에는 더러운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사회가 있다면 폭력으로 얼룩진 사회가 아닙니다. 그 사회는 거짓말로 가득 찬 사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어버린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믿지 못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살고는 있지만 마지 못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다음과 같이 거짓말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거짓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언제나 거짓 유혹과 그 위험으로부터 매일매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 19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진실한 사람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의 부정직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은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오해를 받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언젠가는 인정받는 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것이라도
진실이 아닌 것은 입에 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직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거짓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진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세상에 주는 유혹에 빠져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왕위로 세운 다윗도 그러한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들어 쓰신 이유는 다윗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항상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베개가 눈물이 젖어서 썩도록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비참하게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명이나 핑계할 거리를 찾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비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을 결코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인 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 왕을 사용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서 축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주보 안쪽에 보시면 합심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There is prayer in the bulletin and also on screen. 먼저 합심 기도 제목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헛됨을 알고 죄를 멀리하고 더 거룩해지며 하나님만 더 사모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소서.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 중심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의와 불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당신을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빗나갔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만한 마음을 깨워주시고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는 비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용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진실한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인교회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전파되는 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 감당하는 비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the prayer Jesus told us to pray.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루의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Please join us in our hymn of commitment. Create in me a clean heart.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 주 앞에서 피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피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Let us pray.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Gracious Heavenly Father, we are so grateful to hear the message we need in our journey coming to you. We heard about the message of the truth, the life we need in our journey, Lord. We know that you are the one who anointed King Saul, but he was abandoned because he was not the one who was pleasing to the eyes of God. He was changed, but David was different.
David was anointed because he has truthful heart. He knew who God was, who God is, and who God will be. Lord, please once again remember why David was chosen and why we have to be like David.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용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방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교회와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할 말씀이 있습니다. There is announcement to make.